안녕하세요. 기독교 원어 복음방송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광현 박사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구독과 하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자, 바에 히 그랬어요. 뭐뭇이 되다라는 뜻이죠. 키로토, 보다라는 겁니다. 자, 뭐뭐처럼 여기에 보면 카프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요 카프는 뭐뭐처럼이라는 뜻입니다. 뭐뭐처럼. 그래서 보시는데 뭐뭐처럼 보시더라. 무리들을 뭐뭐처럼 보시더라. 뭐 천국백서처럼 보시더라. 이런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앳 하몬, 이 하몬이라는 단어가 군중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암, 백성의 군중들이 모여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방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는 고이라는 단어를 써요. 고이. 이게 이방 민족이죠. 자, 하나님의 민족은 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선민입니다. 선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고이, 구원받은 백성은 암,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시고 바야 올라갔대. 어디로? 하라.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H가 있죠. 이 H는 방향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향하여 올라가셨다. 보니까 칼동사를 썼습니다. 자, Q가 칼동사잖아요. 이 칼동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동사 원어 해석 원리 가운데 다 풀어놨으니까 그걸 공부하시고 이쪽에 오셔서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자, 칼동사는 능동태 동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산을 향하여 올라가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에 쉐브 그랬어요. 앉으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큐 칼동사를 썼습니다. 거기에 샴은 거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앉으셨다. 산에 앉으셨다라는 거죠. 바이게 슈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도 칼동사를 썼잖아요. 그럼 여기에 칼동사는 누구냐고요? arrive,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제자잖아요. 탈레비 다이브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왔다. 그래서 남성 3인칭 복수, MZP가 남성 3인칭 복수예요. 그럼 제자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 있다가 또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바이 페타흐 그랬습니다. 열어 그랬습니다. 자, 입을 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타흐라는 단어는 열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칼동사를 썼잖아요. 자, 이 칼동사, 그 다음에 CW, 우리가 CW가 계속 성경에 나타나고 있죠. 자, CW는 와우 접속사로서 즉시, 계속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즉시 계속해서 입을 여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칼동사, 능동태 동사를 썼잖아요. 누가 입을 열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여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부, 이 피부라는 것은 주님의 입을 여셨다라는 거죠. 바이오렘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대요. 자, 여기 보면 H가 사역 능동이죠. H는 사역 능동, 히필령이에요. 히필령. 주님이 직접 계속해서 완전하게 가르치셨다. 그래서 입을 여셔서 가르친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요 야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야라. 자, 이 야라는 우리가 율법의 말씀에 토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라. 토라의 어근이 야라예요. 그래서 토라는 어떤 의미냐면 관역이 이렇게 있으면 정확하게 화살이 가서 꽂혀진 상태. 그게 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는 핫하잖아요. 죄라는 단어는 핫합니다. 핫하. 자, 이 핫하는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 이게 죄잖아요. 그럼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지킨 것. 이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게 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마르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칼동사를 썼죠. 여기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일 것이며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세레이가 있어요. 자, 이 아세레이라는 단어는 에세르라고 하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세르. 자, 이 에세르 복은 쌍방적 관계에 쓰는 복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크. 자, 바라크는 쌍방적이 아니에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축복. 그게 바라크의 축복인 겁니다. 그러면 이 바라크는
우리가 구원에 관한 축복일 수 있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건 쌍방적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직접 주시는 축복. 에세르는 쌍방적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성화, 이 쌍방적은 성화에 관한 복이라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듯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구원의 관점에서 풀어가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쌍방적 관계, 성화적 관계, 성화 구원에 관해서 풀어가실 때 풀리게 됩니다. 자, 아니 예이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 루아 흐 그랬어요. 루아는 성령도 상징하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난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자, 이 가난이 헬라적 개념에서는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잖아요. 이건 헬라적 개념이에요. 히브리적 개념의 가난은요, 정상에서 벗어난 겁니다.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가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구약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누구를 말씀하냐면요.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정상에서 빗나갔습니다. 집이 없어요. 집이 없으니까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겁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가 없으니까 정상에서 벗어난 겁니다. 과부는 신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가 집이 생기고 고아가 부모가 생기고 과부가 신랑이 생기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돈이 없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신랑인데 그 신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대신 내 안에 뭐가 채워졌냐? 돈이라고 하는 신랑이 들어온 거예요. 우상이라는 신랑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은 부자가 된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해요. 누가 안 들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할로아 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햄,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말쿠트, 이 말쿠트는 나라죠. 나라. 하샤마임, 천국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간절히 간구하고 찾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세레이, 쌍방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것은 성화적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벨림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죠. 엄청나게 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위로, 나함. 이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는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나함. 위로를 받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냐? 푸활 미완료예요. 이 푸활은 강조 수동입니다. 자, 수동은 수동인데 강조예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통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 애통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강조 수동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시대가 미완료예요. 미완료를 계속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엄청난 위로를, 이 땅에서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애통하십니까? 내가 돈을 못 번 것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권력을 못 가진 것 때문에 애통해 하고 계십니까? 슬퍼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쉐레이 아나빔 그랬습니다. 자, 아나빔, 온유. 자, 이 온유하다라는 거. 자, 헬라적 개념의 온유는 그런 거죠. 망아지가 지멋대로 막 뛸 때 고삐를 묶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온유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적 개념의 온유는 그런 온유지만 히브리적 개념의 온유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온유는 겸손과 같은 의미입니다. 겸손. 구약에 보면 모세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온유와 겸손은 같은 개념인데요. 나는 고통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 고통당하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그 죄를 져주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적 개념의 온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온유는 교회 안에서 온유할 수 있고 세상에서 온유할 수 있다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햄마 그들이 온유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르슈 그랬습니다. 이르슈는 기업으로 받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기업으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칼령을 쓰고 있죠. QI. 바로 내가 온유하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 정욕을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계속해서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온유하십니까?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온유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유하셔야 됩니다. 자,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쉐레이 호로에빔 그랬습니다. 줄였다. 이 줄이다라는 단어는요, 엄청난 배고픔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하치메임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 이 목마름도 엄청난 갈증을 내는 목마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다카 뭐에 목마르냐 봤더니 의에. 그럼 이 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바로 이 앞에 라메드를 쓰고 있잖아요. 이 라메드는 뭐뭐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죠. 그럼 누구를 위하여 목말라 하고 누구를 위하여 줄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여기에 이 D가 정관사예요. 정관사. 정관사는 바로 그것 지정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의롭다고 하는 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목마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줄이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들이 복을 얻는데 이쉐바오 그랬어요. 만족하고 배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언제 만족하냐? 여기도 미완료를 쓰고 있어요. 이 아이가 미완료 시제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목말라하고 줄이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의에 배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속사람이 갈증내지 않고 목말라하지 않고 줄이지 않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아세레이 복이 있대요. 하라 하마님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레헴이라고 하는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자궁이라고 하는 레헴도요. 이 긍휼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 가운데 라함, 요 자음이 똑같죠. 그러면 긍휼은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그 아이, 자궁 속에 있는 그 아이를 정말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10달 동안 잘 키울까 하는 그런 마음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을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형제간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준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예루하무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동사가 푸알 동사예요. 푸알. 강조 수동이죠. 그러면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기 싫어도 엄청나게 긍휼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긍휼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그것을 받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아이 미완료 시제를 썼어요. 미완료. 계속해서 나는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아세레이, 바레이,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레바브. 레바브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햄 그들이 에헤주 그랬습니다. 에헤주 볼 것이다. 자, 여기에 이 볼 것이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라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요. 나바트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둘 다 보다예요. 라는 전체적인 걸 보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 가면 전체적으로 훑어보잖아요. 그것이 라입니다. 그럼 라바트는 뭐냐? 어떤 곳에 방에 들어갔는데 처음 낯선 곳에 시계가 있는 겁니다. 시계. 물어본 거예요. 지금 몇 시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전체적인 것을 처음에는 봤죠. 그 다음에 몇 시입니까 하니까 어디를 주시해서 봅니까? 시계를 보잖아요. 그게 나바트라는 겁니다. 한 곳을 주목하여 보는 것. 그것이 라바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들이 볼 것이다 그랬는데 요거는 하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자. 이것도 보는 건데 어떻게 보는 거냐? 계시로 보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시적으로 볼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바트는 야차르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야차르는 뭐냐면 육신의 눈, 겉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해주고요. 하자는 바라, 속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칼 미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칼 미완료. 내가 본다란 얘기죠. 내가 마음이 청결해졌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미완료니까 언제?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을 보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쉐레이 로드페이 그랬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샬롬. 이 샬롬은 화평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 라다프는요. 계속 쫓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을 쫓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평안하냐 할 때 히브리 인사잖아요. 샬롬, 안녕하냐? 왜냐하면 베네이, 그 아들들이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도 153마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카레, 라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수동태를 썼어요. 수동태. 니팔령입니다. 수동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기 싫어도 불려질 것이다. 어떻게? 화평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화평해지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야 네가 나의 아들이구나. 그것도 수동태로요. 자, 우리가 이름을 내가 많이 부릅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부릅니까? 이름이 내 거지만 내가 많이 부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다 불러줍니다. 바로 이 수동태가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수동태로 불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미완료를 썼으니까요. 계속해서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아쉐레이 복이 있대요. 한 니르다 핌. 여기도 보면 박해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건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는 겁니다. 쫓아다니면서 추적하면서 박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라다프라고 하는 동사예요. 자, 여기도 보면 라다프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근이 라다프에 닿습니다. 근데 수동태형이에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수동태, 분사 수동이에요. PP가 분사 수동입니다. 박해가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박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박해가 아직 없습니까? 그럼 그것이 복이 아니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뭔가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동태로 올 수밖에 없으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 시험들은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겔랄 그랬어요. 뭐뭐를 위하여, 뭐뭐에 대하여, 하 체다카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내가 박해를 받으니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복이 있는 겁니다.
키. 왜냐하면 라햄 그들이 말쿠트 하샤마임 천국이죠. 하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체다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아셔레이 캠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캠이 남성 2인칭 복수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럼 너희들에게 누굽니까? 주님 말씀하신 너희는 바로 나라는 거죠. 키. 왜냐하면 예 하라 푸 그랬습니다. 욕하고 엄청나게 욕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욕하고 핍박함을 보니까 PL령을 썼어요. PL령. PL령이 뭐예요? 강조 능동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건 막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리고요. 박살내는 그런 욕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욕을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요. 여기도 미완료 시제를 썼잖아요. 계속해서 핍박받고 모욕당하고 괴롭힘당하고 고난당하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는 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드 푸 그랬습니다. 거슬러 계속적으로 쫓아다닌다는 얘기죠. 라다프라고 하는 동사잖아요. 계속 CW 즉시 그 빛을 쫓아와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칼 여기도 완료니까 CW는 완료니까 미완료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너희를 욕하고 거스르고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한다라는 겁니다. 에트캠 너희에게. 그 다음에 디베루 그랬습니다. 말할 때에 너희에게 말할 때에 이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예요. 열심히 강조 능동으로 말하고 있죠. 세케르 뭐라고 말을 하냐? 거짓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세케르 거짓이죠. 이 콜은 모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말로 거짓으로 아브리 누구로 말미암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악한 자들이 와서 거짓으로 막 거짓 복음 전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율법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다메섹도상에서 만나고 바로 그 율법 사상을 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섰어요. 그랬더니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얼마나 괴롭힙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아브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괴롭힘당하는 삶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난도 없다면 영광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만 받기만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그랬어요. 자, 쉼의 후 즐거워하라. 명령법을 쓰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또 길로 여기도 M 명령법이에요.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환난 당하고 있냐?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명령법이니까 반드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내고 말씀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지금 환난당하고 계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환난받고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명령법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카르 캠 이건 상이라는 뜻입니다. 사카르 그래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 라브는요 엄청 넓은 걸 의미해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희의 상이 점점 커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상이 커지냐 봤더니요 바샤마임 하늘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베이트가 뭐뭐 안에 라는 뜻이잖아요. 요 베이트 보이시죠? 하늘 안에서. 왜냐하면 이같이 로드푸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네빔. 자, 네빔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괴롭히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쉐르는 관계대명사예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있던 리페네이 캠 너희들 전에 있던 칼 완료로 있었대요. 완료니까 뭐예요? 이미 너희들 전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움 당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면 너희들에게 상이
엄청나게 크니까 힘들어하지 말라.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여기에 있는 이 원문들, 신약 히브리어 원문들 있잖아요. 이 원문들은 이미 제가 이 델리시판을 가지고 다 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최대급 바이블 칼리지에 가시면 성경 전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다음번에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